말씀의 제목이요, 뜻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많은 이 설교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뜻을 정한 다니엘, 보통 이런 제목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뜻을 정해서, 마음을 딱 정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자꾸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게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단순하게 읽는 게 뭐냐면, 산만하지 않고 집중한다라는 게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잡생각을 싹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를 단순하게 쭉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단편적으로 읽어요. 단순하게 읽어야 하는 성경의 말씀을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처음에 읽는 게 중요하지만, 이때 단편적으로만 읽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좌우를 보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탁 해서 단편적,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거 하나만 딱 내가 꽂힌 것, 내가 이거다라고 한 거, 그것만 딱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읽어야 하지만 단편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좌우를 살펴야 돼요.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보려면 좌우를 살펴야 하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이 아니고 뜻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넓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다니엘서가 다니엘의 10대 때부터 80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포로기로 바벨론에 끌려왔던 것이 10대예요. 그리고 세 나라를 거치고 네 왕을 섬길 때까지 다니엘이 살아있었어요. 바벨론, 메데, 바사. 이 섬길 때까지 약 80년, 80살까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다니엘을 중심으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믿음을 갖거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요. 왜냐하면 우리는 흠이 없지 않죠. 그리고 다니엘을 영웅처럼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 어떤 개인, 아무리 신앙이 좋은 바울, 어떤 사람도 영웅처럼 만들거나 읽거나 떠받들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히어로 만들려고 쓴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보면, 특별히 8절, 9절을 보면 오해할 만한 구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거예요. 주체가 다니엘 같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10대의 소년이 뜻을 정해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 보통 말씀이 이렇게 가요.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요,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2절, 9절, 17절 말씀이에요.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라고 시작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주체가 주께서입니다. 하나님이에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17절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었어요. 어떻게 마음 먹었냐?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의 얼마를 바벨론 왕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마음을 먹었어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또
주께서 마음을 먹었어요. 내 소년들에게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바벨론의 학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야기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을 정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2절 하나님이 뜻을 정한 것이 출발이고요. 17절 하나님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 결과예요. 그러면 8절에 다니엘이 정한 것은 2절과 7절과 17절에 주께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다니엘이 마음을 정한 출발이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다니엘이 마음을 정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다니엘은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고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사이에 다니엘이 마음을 먹었어요. 정확히 어떤 마음을 먹었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왜요? 출발이 하나님이고 원인이 하나님이고 결론이 하나님이고 결말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 아니고 뜻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말씀이 오해되지 않아요.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보았지만 다니엘은요 결단해야 할 것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에요. 이름을 바꿔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이름 바꾸는 거. 나 다니엘인데 다니엘이라고 안 부른대요. 베드사살이라고 한다. 그것과 싸우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의 음식, 세 번째는 학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최측근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야, 포로 중에 똑똑한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가르쳐봐라. 그들에게 우리의 학문을 가르쳐라.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을 우리의 음식을 주어라. 그리고 환관장이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요 이 3가지와 싸워야 했어요. 첫 번째는 이름이었고 두 번째는 음식이었고 세 번째는 학문이요. 요 3가지와 싸워야 됐는데 놀랍게도 2가지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 바꾸는 거? 오케이. 학문 배우는 거?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음식 가지고 마음을 정했어요. 왜 그랬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 살아요. 바벨론에 살기 때문에 바벨론의 학문 배우는 것 오케이. 바벨론에 살기 때문에 바벨론의 이름을 갖는 것 오케이. 이건 장기적인 거예요. 내가 장기적으로 싸워야 돼요. 내가 여기서 나는 이름 못 바꿉니다 하면 사형이에요. 그냥 죽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학문 못 배웁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나 음식은 다른 문제예요. 왜 다를까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부르지만 나는 다니엘이지.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학문을 배우지만 내가 믿는 바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부모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이도 부모 따라 주일학교에 다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이가 학교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내가 놀라운 걸 알았다? 엄마 모를걸? 뭐?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줬어. 우리 모두는 원숭이에서 진화했대. 그러면 엄마가 심각하구나 학교를 그만두어라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친다고 때려치게 해요? 학교 그만 다녀. 너 배울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 저는 못 봤어요.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설명을 해줘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다윈이 말한 진화론을 가르치고 아빠가 모르지 않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걸 잘 배워라. 그런데 잘 배우다 보면 원숭이에서 지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만 해.
얼마나 귀하고 원숭이와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게 될 거다라고 가르쳐줘요. 학교를 그만두라고 안 해요. 과학 시간 들어가지 말라고 안 해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 이건 장기적으로 싸워야 돼요. 금방 결론 나는 게 아닙니다. 학문을 배운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별자리를 보는 점성술이고 점치는 것이고 꿈을 해몽하는 것이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싸워야 될 거예요. 진화론 가르친다고 학교 그만둬 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바벨론에서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음식은 달라요. 왜요? 음식은 단기적인 문제예요. 내가 당장 몇 시간 뒤에 부딪혀야 돼요. 이름 부르는 것 내 마음에 나는 다니엘이지. 품고 가는 거예요. 장기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학문 배우는 것 여기는 바벨론이지. 배우는 거예요. 장기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음식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 곧 맞닥뜨려야 될 현실의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80년을 이곳에서 살아요. 10대 때 와서 80살까지 약 80년, 70년을 이곳에 살아요. 그러면 한 번도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한 번도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왕을 4명이나 섬깁니다. 나라가 3번 바뀔 동안 4왕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높은 관직에 있었던 다니엘이 한 번도 왕하고 포도주, 자, 내가 새로운 왕이 됐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아주 총명하고 유능한 관리, 이 나라에서도 자네가 아주 높은 관직에서 우리 나라를 잘 다스려주게. 예, 알겠습니다. 음식 먹을 때 팔짱 딱 끼고 있는 나는 10대 때 결심했지. 포도주도 안 먹고 왕이 먹는 건 안 먹지. 내 나이 40이지만 안 먹어. 왕이 한번 바뀝니다. 나는 2왕 동안 안 먹었지. 3번째 왕도 안 먹어. 80 다 됐습니다. 안 먹어.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처음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행동이 20대 때 결단이에요. 평생 안 먹은 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평생 안 먹거나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것들을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요때, 이때. 왜요? 단기적인 문제를 밝히는 거예요. 뭘 밝히냐? 이게 결단인데요. 뜻을 정했다는 건 뭐냐? 왕의 진미를 거절한 4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평생 고기와 포도주와 금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문화가 그렇고요. 그랬다면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이 관직을 수행할 수 없어요. 이건 거절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 결단이에요. 율법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율법을 잘 지키느라고 그 율법에 따라서 먹지 않았다. 그래 결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포도주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즐겨 했습니다. 다니엘이 율법 때문에 이렇게 선언했다? 아니에요. 세 번째는 정치적 결단인데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신성시하고 높이 떠받드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결단 때문이다. 세속왕에게 충성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됐어요. 왜 그랬냐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다리오 왕까지 4왕을 섬기고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제국 3왕국을 섬겼어요. 그렇다면 정치적 결단이다. 나는 이방 왕을 섬길 수 없다. 그랬다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 안 되죠. 다리오 왕을 섬겨서는 안 되죠. 바벨론을 섬겨서도 안 되고 페르시아를 섬겨서도 안 되고 바사를 섬겨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3제국 4왕을 다니엘은 잘 섬겼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결단이 정치적인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방 왕을 섬길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가 남아요. 이게 맞는 건데 정체성에 대한 결단이에요. 내가 포로지만 정복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학문을 배우고 이름을 바꾸지만 나는 바벨론 사람, 너희가 부르는 그 사람, 너희가 학문으로 배워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난 될 수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이 음식에 대한 선언은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에 대한 선언은 처음 어느 정도 기간까지예요.
저 사람이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붙들 때까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도 마시고 왕의 상에서 밥도 먹습니다. 그렇다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처음에 결단해서 다 알아요. 저 다니엘, 저 3명의 친구들 다니엘 포함해서 4명, 쟤들은 좀 달라. 쟤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쟤들은 이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똑똑하고 학문과 모든 것에 탁월해서 아주 뛰어나지만 쟤들은 달라 라는 거죠. 그걸 상대방이 알고 내가 그것을 알 때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정체성에 대한 결단이에요. 느부갓네살은요, 우리의 문화를 가르쳐라. 내가 신이고 나를 보낸 것이 참신이고 우리에게 망한 모든 나라의 신들은 다 우리의 하위 신들이다 라는 걸 우리의 문화로 가르쳐라. 점성술, 비가 언제 올지, 바람이 언제 불지, 홍수가 언제 날지, 하늘의 별을 보고 관측하는 그것을 가르쳐라. 우리의 학문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하고 우리의 신들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저들로 가르쳐서 스스로 고개 숙이고 탐복하게 하라라는 게 그들의 학문과 문화예요. 다니엘이 그거를 배우면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음식의 문제입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고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름, 이건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당장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실력을 갖고 내 말에 영향력이 생기고 할 때 그때 다퉈볼 문제예요. 학문 배워야 합니다. 바벨론에 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살기 때문에 배워야 해요. 이것도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2가지를 허용하고 1가지를 거절합니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왜요? 정체성의 결단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은혜로 사는가? 바벨론에 왔지만 너희의 신 느부갓네살의 호의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서 먹는 문제가 즉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단합니다. 이걸 공표해요. 그러나 고집스럽게 하지 않아요.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 3일 동안, 저에게 얼마 동안 내 정체성을 알 때까지 서로 그 시간을 정하고 그때까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 시간을 저에게 주셨는데도 나의 정체성을 당신이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지켜가지 못한다면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막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이 있으면 들이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장기적인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나를 지켜가면서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기회가 와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스파크를 탁 터뜨릴 때가 와요. 다니엘의 이 결단은요, 성경을 쭉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예배로 결정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전히 하던 대로 그가 기도해요. 이게 예배의 형태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하고 이 결단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예배예요. 다니엘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출발이었고 하나님이 결론이에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이에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이게 무슨 비유냐면 다니엘은 여기 있지만 앞뒤로 하나님이 싸고 있는 거예요. 고이 싸서 다니엘이 가는 삶에서 쭉 보호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출발과 결론이 하나님이 샌드위치처럼 딱 싸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안에서 내가 정한 이 마음, 내 정체성, 저 사람이 알고 내가 알아야 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바벨론에서 살고 내가 관리를 하고 너희들의 녹을 먹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걸 지켜나가는 행위가 예배예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의 평안과 회복을 구하는 예배, 그 기도의 형태,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과 결단을 지켜가죠. 이렇게 살면 사울처럼 살지 않아요. 사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 죽이려고 온 생의 힘을 다 쏟다가 적군의 손에, 블레셋의 손에 죽어요. 사울은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불안했기 때문이고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왜요? 앞뒤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불안했어요. 그러기에 경쟁자를 죽이려고 해요. 얄밉고 밉고 내 자리를 뺏을 것만 같은 것이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앞과 뒤에 원인과 결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것 같고 결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라는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10대 소년이에요. 이제 포로로 비참하게 사는가 했더니 어쩌면 개인적으로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배우고 싶지 않은 바벨론의 학문을 억지로 배워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이라는 너무도 좋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꿔서 불리는 일이 벌어져요.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 음식 먹는 것은 좋은 말로 부탁을 하며 요청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인데, 돌아갈 희망이 없는데요. 왜 그렇게 할까요? 희망을 나라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망한 나라, 저 땅, 어떤 것, 여호야김 왕, 거기에 둔 게 아니에요. 희망을 어디에다 뒀을까요? 하나님의 결단에 둔 거예요. 왜요? 2절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 중간과 이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희망을 두니 내가 결심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했지만 포로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소년이지만 나는 결단해요. 왜요? 내가 나라에 희망 둔 게 아니에요. 내 집에다, 내 땅덩어리에다, 내 은행 잔고에다가, 내 건강에다가 희망 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니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내가 지금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내가 집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내 남편이 얼마를 벌고 자식이 취직을 했으니까 얼마를 벌 테니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아니에요. 그것에 희망을 품지 않았어요. 무엇에 희망을 품었는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희망이니까 결단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한 절망의 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희망이니 소망을 품고 결단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안 살겠다. 그렇게 못 살겠다.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겠다. 이 절망에 무릎 꿇지 않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왜요? 의사의 소견, 은행의 잔고, 내 가진 것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희망이니까 결단할 수 있어요. 다르게 살아야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다르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이 희망이니까 결단할 수 있는. 다니엘의 결단은요, 하나님을 희망으로 봤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10대 소년이 무슨 소망을 품고 뭔 큰 비전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결단을 해요, 자기가. 왕족들도 판판이 다, 여호야김 왕은 그 앞에서 아들들 다 못 빼주고 지 두 눈 뽑혀가지고 책고에 차이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간 왕이에요. 그 왕도 포기하고 귀족들도 다 포기했는데 10대 소년이 뜻을 정해. 어떻게 해요? 나라 보면 정하지 못하죠. 눈앞에 본 거 들리는 말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희망으로 품으면 뜻을 정하는, 마음을 정하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두면 뜻을 정할 수 있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뜻을 정한 다니엘 아니고 뜻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일하십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에게 생기는 슬픔, 아픔 어쩌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셨을까요? 그것의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희망을 품고 너 결단해라. 나에게 희망을 품고 다니엘처럼 너 마음을 먹어라.
내가 이미 마음을 먹었고 행동했다. 넌 그것만 보면 된다. 나라가 망한 것 볼 필요 없다.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것, 나쁜 것, 놓친 것, 갖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희망일 때 결단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을 희망으로 두고 결단해요.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도 지혜로웠대요. 말 그대로 이 소년들이 일일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이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10이라는 거는 완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가 됐든 여기는 끝 기대치 끝, 꽃봉오리 끝이에요. 이 끝에 이르렀다. 이게 10배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끝, 비교할 수 없는 모든 학문의 끝, 거기에 이 네 소년들이 이르렀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증거자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결단을 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증거자로 삼아요. 멸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 소년 4명, 그들을 당신의 살아있음의 증거로 삼아요. 당신의 희망의 증거로 삼아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풀모불에 들어가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비난도 받고 멸시도 받아요. 때로는 시기 질투도 받아요. 그래서 모함도 받아요. 모든 사람이 좋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증거자로 쓰시기 시작하시죠. 21절 말씀을 보세요. 1장 21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21절이 중요해요. 시작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 때까지 가요. 제국이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메대와 바사 제국까지 가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시작해서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가요. 나라가 2번 뒤집어져서 3번째 나라가 생기고요. 왕이 정말 걸출한 왕이 4명까지 섬겨요. 너무도 유명한 대제국의 황제들이.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세 제국과 네 황제를 섬기게 증언하세요. 그 시간 동안. 다니엘이 숱한 모함,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섬기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증언자로 이방 왕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고 하나님이 결과입니다. 다니엘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예배하며 그 결단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증언자로 세우셔서 10대 중반의 소년을 80세까지 내 왕을 섬기고 새 제국을 섬기는 동안, 바뀌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의 증언자로 세우세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절망이 없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희망이니까. 하나님은 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지시는 분이 아니니까 해가 지듯 다니엘의 결단과 다니엘의 마음먹음이 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희망이니까 바뀌질 않아요. 마음먹는 것이. 바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언제든 결단할 수 있어요. 언제든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희망이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니 우리도 언제든 마음먹을 수 있어요. 언제든 결단할 수 있어요.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고개 숙이고 힘들고 좌절하고 좌고우면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희망으로 계시니 우리는 언제든 다시 결단할 수 있어요. 다시 뜻을 세울 수 있고 마음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아픔의 시간을 살아내든지 캄캄한 어둠 속에 놓여 있든지 때로는 방황하고 넘어지고 내 삶에 지울 수 없는 가시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생겼든지 상관없어요.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시니 언제든 결심하실 수 있어요. 결단할 수 있어요. 마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라! 보라는 거예요. 보라! 야, 주목해라. 내가 말한다. 잘 들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어떻게 길이 나요? 사막, 그 건조한 땅에 어떻게 강이 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겠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나는 마음을 먹었다. 너희는 보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었으니 너도 마음 먹어라. 나는 결단했고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포로 소년들, 뽑혔던 포로 소년들이 이 4명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에서만 해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4사람만 나와요. 왜요? 하나님은 동일한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네요. 이렇게 대답해야죠. 나라도 망했는데 힘없는 뭐 10대 이런 기회라도 주시니 감사하죠. 아이고 감지덕지죠. 에이 이름 바꾸는 거 뭐 학문 배우는 거 아유 감사하죠. 관리도 시켜준다는데 음식도 박하지 않게 왕이 먹는 좋은 고기 포도주 아유 감사하죠.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대부분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걸로 판단하고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네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4명은 달랐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너희는 부정하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품고 결단해야죠. 그래 나는 바벨론 사람 아니지. 비록 나는 여기 살지만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지. 내가 이곳에 살아 이곳의 학문을 배우고 이곳의 문화를 배우고 이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의 것들을 함께 하고 있지만 이곳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내가 이곳에 동화될 사람이 아니지.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다시 회복시켜줄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이 있으니 그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고 있다. 천국에서.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면 마음 먹어야지. 하나님 나도 그 나라 백성처럼 살게. 하나님이 마음 먹고 기다리고 계신다니 나도 그 나라 백성처럼 이 땅에서 살게.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비록 내가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힘없이 살지만 결단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싸워야 될 신앙의 문제들을 싸워 이겨나가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죠.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옷이 우리 옷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대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출발도 하나님이고 결론도 하나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출발과 결말,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마음을 먹고 가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가운데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50이고 내가 50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결단하는 다니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결단을 본받읍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성경이 어떻게 사람을 높이는 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만 드러내요. 하나님이 100이에요. 앞에 끝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 보고 뒤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고 자기는 그 뒤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50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했다. 너 충성되다. 너 수고했다. 충성했으니 내가 상급을 주겠다 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50% 감당하고 하나님이 50% 감당.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하나님이가 없다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도 없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황관장에게 은혜를 주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은혜를 못 얻게 했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건방진 포로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겨 토를 달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거래를 해 뭐라고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50%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준비 다 시키고 숟가락 하나 너 얹어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망설이시면 안 돼요. 그것도 주저하시면 안 돼요.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누가 떠드는 소리, 말하는 소리, 내 손에 쥐인 것 그거 눈에 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앞에 하시고 하나님이 뒤에 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역사와 천지 만물을 끌어가시는 중에 우리 보고 너 숟가락 하나 와라. 마음만 먹어라. 그러면 너는 상급을 받는다. 이건요 상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잊어버리고 결단하지 않고 했다가도 헷갈리고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겠고 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는 쓰는데 속마음은 또 그렇지도 않고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니엘처럼 다 마음 먹으세요. 하나님이요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제국은 망하고 나라는 2번, 3번, 왕은 3번, 4번 뒤집어지지만 다니엘은 쭉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드니까요. 강대한 바벨론이 망해요. 강대한 페르시아가 망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꾸준해요.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니까요. 비교할 수 없는 나라들이 팡팡 자빠지는데 다니엘은 꾸준해요.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래요. 뜻을 정할 수 있다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면 뜻을 정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 3번째 시간을 함께 보았습니다. 짧게 8절 9절 말씀 보았죠. 다니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면 우리도 뜻을 정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 주를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언제든 하나님이 희망이시니 지금도 늦지 않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앞뒤로 에워싸서 나라는 망하고 왕들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에워싸는 그 다니엘을 잘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마음 먹게 싸우고 나도 하나님께서 앞과 뒤로 잘 보호해 주셔서 이 삶을 잘
끌어가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